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물론 아름다운 꽃에서 나오는 향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나누고 베풀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오는 향기가 바로 이 아름다운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아멘. 여러분, 꽃에는 꽃의 향기가 있습니다. 장미꽃에는 장미꽃의 향기가 있고 백합꽃에는 백합꽃의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기쁘고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내 어려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내가 실수한 것도 너그럽게 품어주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참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말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거짓을 이야기하고 화를 내고 또 다른 사람을 흉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급 향수를 뿌린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과 내 감정을 다스리실 때 그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여러분 안에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귀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먼저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육체. 이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항상 육체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항상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주인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성적인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울이 말했던, 오늘 본문서에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맺고 싸우고 시기하고 화내고 편을 만들고 갈라지고 질투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면 큰 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 회개를 많이 했어요. 화를 내는 것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시기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인데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갈 때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라도 웃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함부로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나타내고 직장에서도 나타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서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알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고, 참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용서하기 싫고 사랑하기 싫고 참지 못하고 화만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연약한 우리들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대사도였고 이방의 사도였던 바울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끝났다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여기서 끝났다면 바울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7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지 모르지만 나는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왜 감사할까? 왜 감사할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겨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미움이 올라오면, 분노가 올라오면, 시기와 욕심이 올라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2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행할지니. 여러분, 신앙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식이 되고 내 물질이 되고 내 건강이 되고 내 사업장이 되고 내 세상 명예의 권세와 권력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성령님이세요. 옆에서 불러내어 우리를 도우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육체의 욕심을 없애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대로 따라가면, 성령의 삶을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 뭐냐면 내가 육체의 욕심을 지금도 따라가고 있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면 아직 나는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방에 있으면 이 방을 환하게 밝히려고 내가 춤을 추고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빗자루로 쓸어낸다 해서 이 방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방안이 환하게 밝아지겠습니까?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쉬운 것을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불을 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몰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죄도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육체의 욕망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길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힘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다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은혜 가운데는 감정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을 이야기하고 내 행동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내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성령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육체의 욕망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았다 해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도,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 받아도, 내가 뜨겁게 기도했어도 내일 아침에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면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매는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무가 자기 가지를 많이 흔들면서, 날마다 흔들면서 열매야 나와라, 열매야 나와라, 열매야 나와라 한다 해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가 살아있고 나무가 건강하면 때가 되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거, 우리 일방적인 거, 의지적으로 한다 해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릴 때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미워했고
화를 냈고 내 주장만 내세웠고 불평불만했고 욕심대로 살았는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사랑하고 화를 내지 않고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타인을 이해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 성령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다면, 기도를 많이 해도 쉽게 화를 낸다면, 성경을 많이 읽어도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인격과 관계와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이걸 터치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면 그 사람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최소한 1년 전보다는 조금씩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달라져야 되죠.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성령이 충만하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이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전보다 조금 더 사랑하시고, 예전보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온유하며, 조금 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령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은혜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로 생각한다고, 마음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만약 실수했다면 회개하시고, 화를 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놔두지 않으십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꽃이 향기를 감출 수 없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이 부분 중요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찔렸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가? 내 가족은 나에게서 어떤 향기를 맡고 있는가? 교회 성도들은 나에게서 어떤 향기를 맡고 있는가? 직장 동료와 이웃들은 나에게서 어떤 향기를 맡고 있는가? 육체의 냄새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증거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혼자 애쓰고 힘쓰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말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저도 더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일터에 풍성히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걷는 길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마다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을 듣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